오늘 우리 앞뒤져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에 있는 서문교에서 장로교 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당시 목사 대의원이 86명, 장로 대의원이 85명, 그리고 선교사 대의원 22명, 이렇게 장로교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장로교인이었어요. 장로교인들이 지금도 사실 장로교회가 많죠. 그런데 목사, 장로님, 대의원들이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이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에 동의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에 들어간 분들, 순교한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서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일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주기철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그 입과 코에다가 막 강제로 부었다,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손톱을 다 뽑았다고 그래요. 이 손톱을 다 뽑아놓고, 그럼 이 손톱이 얼마나 연약해요. 거기에 대나무 이 꼬챙이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막 찔러가지고 쑤셔넣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이 꼬챙이를 가지고 이 요도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을 일제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순교의 역사예요. 이 순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흘러오고 신앙이 흘러오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또 예수님이 그런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죠.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도 기록에 보면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서 죽죠.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이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전부 흘리더라는, 인도에 왔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이 처형 방식으로 이 선교사님을 죽였냐면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을 벗겼대요.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을 벗겨서 죽이는데 이 선교사님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로운 옷을 입겠군요.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이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순교의 신앙을 각오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교의 신앙을 각오해야 된다. 순교의 신앙을 각오해야 돼. 나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걸 보세요. 구원 얻는 건 뭐냐? 말씀에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뭐냐? 로마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믿죠?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이걸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과거 20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의 상황.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특히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my lord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my lord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로마에 대한 대항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명, 로마의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my lord, 나의 주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lord,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 말씀하는 이야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순교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네로 황제,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역사 기록에 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황제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지 기록에 의하면요, 거기에 한 달 동안에 17,000명을 죽였대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원형 경기장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을 만들어 놓는데,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데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고 구경만 했대요. 왜 그러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잡아먹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거리 가로등에다가 묶어놓고 산채로 불을 질렀어요. 가로등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순교의 일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건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국가들 보세요. 지금도 사실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 사회 속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거죠.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인도에도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단 말이에요. 인도라는 나라에. 그런데 딸이 이슬람인데, 그 가정이 이슬람이에요. 딸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딸이 먹는 그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여버렸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교회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6.25 전쟁이 일었을 때 그 교회 성도 77명이 순교를 합니다. 77명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서 두들겨 맞고 순교를 하고, 그리고 어른 28명 주일학교 아이들 전부 다 이 바다로 데리고 나갔어요. 이 목에다가 돌을 다 묶었대요. 돌을 묶고, 그리고 온몸을 묶고 난 다음에 바닷속에다가 전부 빠뜨려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 이 성도들을 물속에 빠뜨려서 죽이는데 전부 다 순교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없이 오늘 그 죽음을 맞아들이는데, 그때 그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 배 위에서 뛰어들기, 이 바닷속으로 빠지기 전에 부른 찬송이 있어요. 찬송. 그 찬송이 그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전부 그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거기 11살이었던 김조남이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이 어린이가 그 공산당에 이런 말을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11살짜리 아이가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입을 찢어서 죽였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피아 단원 둘이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막 총기를 난사하는 거예요. 미국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학교 안에서 막 총기 난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피아 단원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에게 총을 쏘면서 하나같이 물어본 질문이 있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하나님을 믿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니? 그런데 만약 거기서 No 그러면은 살려주고, Yes 나는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어보는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이 캐시 버넬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떨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안 두려워요? 우리 역시 공주교회는 다 용기가 있어. 용기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얼마나 두려울까. 총을 바로 앞에다 대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럼 총을 쏴서 죽이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캐시 버넬이 Yes, I believe in God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캐시 버넬의 이야기가 학생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나중에 마피아가 이제 잡혀가지고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막 회자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 가운데에 그런 운동, 영적 각성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티셔츠를 맞춰서 입었는데 그 티셔츠에다가 적혀있는 글이 그거 있어요.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막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플로리다에서는 2,500명의 10대 아이들이 모여서요, 그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마약, 술, 또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이 아이들이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가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게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의 시작이더라.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점점 그날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다 느끼고 있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3장 9절 조심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뭐 사실 이 이야기는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올 텐데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어떻게 하는 사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잘 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뭐 다닌다고 내가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 쓰는 난에 종교란이 없죠. 없는데 만약에 종교란이 있고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면 취업이 안 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내가 그 항목에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취업이 안 된다니까. 취업이.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청년들 어디? 청년들 했어요? 저기도 있고 우리 청년들 오늘도 나왔어요. 박수해 주세요. 잘 나왔어.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내는데 이력서에다가 항목에 종교란 항목에 기독교 쓰면 취업이 안 돼. 그럼 쓸 거야 안 쓸 거야?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듣게 됐어요. 국립합창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국립합창단이 참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국립합창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국립합창단에서 참불가를 레코딩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국립합창단은 종교색을 띠지 않잖아요. 종교색이 없잖아요. 국립합창단이 무슨 종교색이 있어요. 그러면 제의가 들어오고 재정적인 후원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불교도 할 수 있고 기독교도 할 수 있고 카톨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불가를 레코딩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오고 후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합창단원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불가를 레코딩 해달라는 이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 중에 한 단원, 그 국립합창단의 한 단원이 그 제의를 거절을 해요.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내 믿음,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춰볼 때 나는 부처를 찬양할 수 있는 참불가는 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의 이야기가 와요. 아이 그까짓 거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고 한번 불러. 아니 가요도 부르잖아. 가요도 부르는데 팝송도 부르는데 아니 그까짓 거 참불가도 그냥 가요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되지. 야, 너 그러다가 합창단에서 잘릴 수가 있어. 거기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너 나가도 하나도 아쉬울 사람 없어. 너 나가면 그 뒤에 들어가겠다고 있는 사람이 줄 서서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는지 몰라요. 한 그까짓 거만 부르라고. 그런데 그 국립합창단의 모든 단원들이 다 참불가 레코딩했어요. 딱 한 명만 빼고. 그래서 결국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그 단원은 거기서부터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잘린 거죠. 그만두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또 내가 지나는 모든 이 조직이나 공동체 속에서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호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도 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찾아왔을 때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날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고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0년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0년에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모퉁이돌 코너스턴이란 이런 선교단체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코너스턴 모퉁이돌 선교회의 대표가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삭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이제 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비밀리에 선교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거기 북한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산을 이제 깎아서 토목공사를 하고 도로를 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 산 속에 살고 있는 한 20명의 사람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행색이 남노해.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왜 살고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확인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북한 그 안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와서 몰래 거기서 모여 살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아바의 수령님을 믿을래? 예수님을 믿을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지하교회의 수명의 사람들을 도로에다 전부 눕혔대요. 다 눕혀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래? 믿지 않을래?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다 죽인다. 근데 죽이는데 이 도로 포장할 때 쓰는 큰 롤러 있죠. 롤러. 바퀴 달려있는 롤러. 그 롤러로 사람들 하나씩 깔아뭉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부터 깔아뭉개면 빨리 죽는다고. 다리부터 해서 천천히 하나씩 사람들을 깔아뭉개면서 죽여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 한 명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이 그 죽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다 같이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그 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할 때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신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 이건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거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니?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할 때 아마 들어보시면 알 텐데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다니엘서에서는 좀 다르게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럼 정말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시간들을 통과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이 있지 않으면 그 어려운 시간들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환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 찔렸다라는 이야기가 회개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 마음에 찔렸다, 이를 갈았다, 분노의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순교적 신앙을 보여줘요.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그 순교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55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무엇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때 두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 겁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도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데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도요, 내 용기만으로는 안 돼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죽을 수가 있겠지. 여러분, 내 용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겠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그래서 한번 아이들하고 함께 롯데월드를 갔는데, 바깥에 나가면 매직 아일랜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높은 놀이기구 하나 있는데 자이로드롭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자이로드롭.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안 타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타봐야 돼. 이거 타봐야 돼. 청년들 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용감하네. 뭣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꾀임에 넘어가서 아빠 안 무서워, 아빠 안 무서워. 그래서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 자이로드롭을 탔어요. 그게 아파트 25층 높이까지 올라가요. 쫙 올라가. 그래서 다리가 대롱대롱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는데 심장마비로 죽겠더라고. 떨어져 죽는 건 그 다음 문제야. 떨어져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 막 심장이 쿵쿵쿵쿵쿵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 죽음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려도 잘 좀 이렇게 하면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생명은 어때요? 하나잖아, 하나. 생명이 만약에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하나 죽으면 또 하나 있고, 하나 죽으면 또 하나 있고, 생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맞닥뜨리는 순간 갑작스럽게 공포가 오기도 해요. 이 최하숙 권사님이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간호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화여자대학교 거기 뭐 수간호사도 하시고 그 호스피스 협회 이제 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의 임종을 500명 이상을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500명 이상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책을 쓴 게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덜덜덜 떠는 사람, 너무 덜덜덜 떠는데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누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입을 딱딱딱딱딱 막 계속 딱딱거린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검은 사람이 왔다 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검은색 삭가 쓴 사람이 나타났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 가운데 막 밀려와요. 저는 목사님들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은 뭐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어. 목사님들도 안 그러더라고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이제 일본을 한번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이제 공항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을 못 하는 거예요. 난기류가 계속 있어서 착륙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고라운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걸 반복해요. 내려가려고 하니까 막 기체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목사님들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들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비명을 지르는구나. 목사님들도 무서워하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탁 착륙하니까 이 소리 목사님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죽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를 갈고 저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돌을 들어서 던지고 있는데 죽음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용기를 갖게 하시고 순교의 순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쩌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단기 선교를 놀러 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필리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에 태워서 갈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태권도 하시던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이제 선교팀을 태우고 스타렉스를 가지고 이제 시골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선교팀을 뒤에서부터 쫓아오는 차량이 있었어요. 마닐라에서부터. 에이, 설마 뭐 우리를 노리고 쫓아올까? 뭐 그런 뭐 특별한 뭐 의심은 하지 않고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따라오다가 이제 시골로 이제 선교팀들이 들어가는데 시골 한적한 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앞질러서 그 앞에 탁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차에 타고 있던 필리핀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장 강도야. 총을 들고 나오는 거야. 이게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오더니 운전석에 대고 총을 겨눈 거예요. 그래서 나 내리라고 그랬어요. 손 대고 내리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선교 팀원들한테 내리지 마십시오. 절대 내리지 마세요. 잠자코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리라고 하는데도 선교사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총을 난사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량을 납치해서 그리고 가는 거야. 인질로 납치를 한 거야. 선교 팀원들까지.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제 가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 필리핀이요, 섬이 8,000개. 사람 죽이고 섬 하나에 도망치면요,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잡죠. 어떻게 잡겠어요? 섬이 8,000개인데 어디 들어가 있으면 찾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범죄자들이 도망치면 어디로 가요? 필리핀으로 가는 거야. 필리핀.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팀원들이 이제 죽음의 순간이 맞닥뜨리게 된 거잖아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있었어요. 임신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기질을 발휘했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강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신육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임산부니까 지금 애가 나올 것 같다고 막 그러니까는 강도들도 순간 당황을 하는 거야. 애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골 한복판에다가 선교팀원들을 전부 다 버려두고 차를 탈취해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잡지도 못해요. 어디로 갔는지. 단기 선교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일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샘물교회 청년들이 갔던 사건 기억나시죠?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청년의 담당했던 김선일 목사님과 남자 청년 한 명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단기 선교 갔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도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 선교 가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순교의 신앙을 각오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오늘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신앙,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그 순교적 신앙,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신 것을 봐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신 것을 봐야 한다.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에요.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56절 말하되 보라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려지는데 어떤 체험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열려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준이 말씀이죠.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뿌리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체험도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인 체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말씀을 전해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갖게 하세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세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해당해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의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했어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나면 기적을 경험하죠.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가자. 그리고 변화산으로 가요. 그때 순간 호련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하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모세 율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 때.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를 말한다면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말씀 운동도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체험이 함께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요. 체험. 고넬료도 보세요. 베드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질병이 낫는 역사도 체험해 봐야 되고 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도 체험해 봐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들어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배워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경험해 본 체험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보면 치유에 대한 기도를 제가 쭉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머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머리 우울증, 공황장애, 어지럼증 치유되게 해주세요. 또 녹내장, 백내장, 황반병성 다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가져오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병 고침의 신유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리 협착을 놓고도 제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허리 협착, 허리 디스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인데 이 허리 협착이 얼마나 심한지 10m를 못 걸었어요. 10m를 못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기 허리가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왔는데 하나님이 내 허리를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허리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안 아픈 거예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석회가 있는데 석회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받고 팔이 안 아파서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석회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명 증상이 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하는 말이 이거 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평생 안고 사세요. 이명 증상 때문에 6개월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6개월을. 그런데 이명 증상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정말 이명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아무리 병원을 다녀봐도 배가 아픈데 그 이유를 못 찾아. 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정밀 검진을 다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예약을 해놨어요. 6개월 전에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배를 낫게 해달라고 위장, 소장, 대장이 다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장, 소장, 대장이 다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순간 이 가슴이 시원하게 뭐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아픈 질병의 문제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써서 내십시오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써서 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써가지고 그거를 한 분기별에 나오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에다가 그 간증 얘기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더해야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다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영적인 체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갈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줄 그리고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가 말씀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는 3층 천도 가봤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요. 그는 14년 전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지금 하늘, 둘째 하늘, 우주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는 가봤다.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난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체험, 영적인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 귀신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해봐야 되고요. 병고침의 놀란 능력도 우리가 체험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 너무 영적인 체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하늘 문이 기적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응원단석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늘의
응원단속을 바라보자.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순간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늘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55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있는 모습? 서 있는 모습을 봐요. 하늘에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계신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서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면 서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서 있는 건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 앉아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대민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응원의 함성을 듣는 그 사도 바울, 스데반이 모든 겁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늘의 응원단석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의 함성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장이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런 나도 변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보세요. 선교사님들 하나같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오늘 선교지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의 이야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와다니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순교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장을 펼쳐보니까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 이걸 버리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5살. 그 젊은 나이에. 원래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젊은 나이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분의 성경책, 유품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 이 안쪽 면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따라해 보세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후퇴함 없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드립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돌려드립니다. 참 감동이 되죠.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조그마한 비석들이 있죠. 그건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거기에. 거기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묘비명도 적혀 있지 않는 그 무덤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들어왔던 로비 캔드릭, 26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마치게 되는데 그녀의 그 비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 땅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신앙,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순교할 수 있는 신앙,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7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날이에요. 사모님과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 이 아들이 마지막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는 간수의 등에 업혀 나오셨다. 한 간수는 아버지를 등에 업었고 또 다른 간수는 아버지의 엉덩이를 받치고 나왔는데 아버지를 맞이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 오셨어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월계관을 들고 계신 게 보이시지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목사님. 남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기는 아픔을 느끼셨겠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께 이렇게 첫마디를 꺼내셨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받았던 아버지는 거기에 화답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여보, 나는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으로 갈 것이오. 어머니가 보고 싶소. 불쌍한 어머니를 내 대신 잘 모셔주시고 어린 자식들을 부탁하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여보, 나를 웅천에 묵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간수의 등에 업혔다. 어머니는 눈물 섞인 음성으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손을 한번 흔들어 주셨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아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다. 차디찬 그 감방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이 면회가 이루어진 지 5시간 뒤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 나의 아버지 주길철 목사님은 7년의 옥고 끝에 순교하셨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48살이었다. 감옥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받아 교회로 돌아서 장례를 치를 때 어머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나약하셔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없어서, 살아남을 수 없어서,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닌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백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내 믿음이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인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었나, 말로만 하는 믿음이었는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신앙, 오늘 그 믿음 달라고, 그 신앙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